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은혜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새벽에 오늘 하루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일들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계획은 다 주의 이름으로 파쇄시켜 주시고 천군 천사를 이곳에 보내어 주서라도 악한 이들의 그 모든 도모와 그들의 계획은 다 파쇄되고 무산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성일입니다. 우리들이 흐트러진 마음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이 땅에서 올려드리기에 하늘에서 부어지는 그 풍성한 은혜의 비로 돌파와 승리의 삶이 이어지는 이 땅 대한민국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영적 전쟁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사단이 이 땅을 틈타고 들어와서 저들이 뿌려낸 그 악한 씨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 계획은 다 파쇄되도록 계속 영적 정도 차원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꼭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만 이 땅 대한민국에 일어날 수 있도록 중보를 계속 해주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52편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도액이란 에돔 사람 도액의 그 악한 행동을 다윗이 책망하듯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는 그런 시입니다. 자, 시편 52편 보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포악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자기 출세와 자기 명예욕과 권력욕과 물질욕 때문에 악한 길로 달려가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제사장 집에 피신해 가지고 내가 지금 왕의 명령을 받아서 어떤 특수한 명령을 받아 가는데 가는 길에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떡 좀 달라니까 그 제사용 전설병, 진설병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진설병과 나에게 칼도 필요한데 달라고 그러니까 골리앗이 사용하던 그 칼을 줘요. 이때 제사장은 다윗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다윗이 지금 왕의 명령을 받아서 비밀 명령을 수행하는 중이기 때문에 내가 나라를 생각함으로 이 다윗을 도와야 되겠다고 순수한 마음으로 떡도 주고 칼도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 장면을 누가 보았는가 하면 그때 아히멜렉 집에 와 있던 그 에돔 사람 도액이 봤어요. 도액이 보고,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밭과 포도를 누가 줄 수 있느냐? 나 사울왕은 줄 수 있다. 누가 천부장과 백부장도 임명할 수 있는가?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 너희들 왜 나의 편에 서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도액이 듣고 있다가 내가 저 다윗이 그 제사장에서 도움받았던 일을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사실은 사실대로 말하면 어떤 이야기죠? 다윗이 약간 거짓말을 섞어가지고 내가 사울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 지금 다윗은 누구니까? 사울왕의 그 사이니까 충분히 믿을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떡도 얻고 그 골리앗 칼도 얻어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모든 상황은 다 잘라버리고 도액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 제사장이 지금 왕이 잡으려는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도액이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그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바로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네 악한 계획을 서로 자랑하는가. 이제 그 일을 왕에게 고발해놓고 그가 제사장 85명을 죽인 일까지도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다고 잘한 일이라고 자랑하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자하심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있음을 너는 모르느냐? 악인들과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는다. 너 하나님을 안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면은 너 그렇게 악한 길로 가서 그렇게 제사장까지 죽이고 거짓말로 왕에게 참소하고 그렇게 너 하나의 어떤 권력욕을 위해서 또 네가 왕이 주는 그 포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것은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성경에서 많은 악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악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이 땅에 누구의 모습처럼 비치고 있다면, 지금 악을 행하면서 거짓말을 행하면서 자기 권력욕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도 분명한 성경적 말씀의 기준으로 바른 잣대를 보고 우리가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잘못된 편에 서서 무조건 박수치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가?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면 하나님이 사랑과 함께 할 것이고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2절에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고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해서 왕에게 왕이 듣기 좋은 소리, 사실대로 말해야 되잖아요. 다윗이 그가 들은 대로 와서 왕의 비밀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돕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떡이 없어서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 떡과 골리앗 갓을 주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이 도액도 사실대로 본대로 말했으니까 그건 어떤 참소는 아니죠. 그런데 모든 상황은 잘라놓고 그냥 왕이 듣기 좋은 소리, 왕이 지금 잡으려고 한 다윗을 저 제사장들이 도왔습니다. 높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떡도 주고 칼도 주었습니다. 막 이렇게 고발하니까 사울왕이 도액을 불러가지고, 아니죠, 그 아히멜렉 그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냐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늘 하던 일 아닙니까? 그리고 왕의 비밀 명령이라 해서 내가 도와준 것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사울왕이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 제사장들을 죽이라니까 신하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때
신하들도 움직이지 않는데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악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혀가 심히 악한 일을 깨닫고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한 말로 왕이 듣기 좋은 소리를 했다. 너는 선보다 악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을을 만함보다 거짓을 사랑해서 거짓말을 한 사람이다. 자, 오늘도 이제 항상 말씀에 우리들 자신을 비춰야 되거든요. 나는 선을 행하기에 힘써 행하는 사람인가? 나도 저런 도액처럼 저 악한 깨를 꾸미고 나 하나의 출세와 나 하나의 권력욕과 나 하나의 또 다른 무엇을 위해서 거짓을 일삼는 사람인가? 나부터 점검해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멀리할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잘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4절입니다. 간산해요.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왜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거짓말로 너는 참소해서 많은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느냐? 여러분 참고로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2장 보십시오. 22장 보십시오. 18절에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85명을 죽였고 제사장의 성읍 노부인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도 칼로 쳐서 아주 악한 일을 했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록된 이유가 왕이 밭도 주고 포도밭도 준다니까 천부장 백부장도 삼을 수 있다고 하니까 자기가 이게 한번 출세해 보겠다고 자기 이게 권력에 가까이 가보겠다고 이런 악한 말로 거짓말로 그 제사장을 모함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가지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출세와 재산 욕심으로 이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산해요.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구나. 그런저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실 것이다. 다윗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계획만 이루어지고 악한 이들의 계획은 파쇄시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천군 천사를 이 대한민국 땅에 보내주서라도 악의 세력들은 다 도말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선한 일꾼들이 불처럼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도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도 유대인들을 다 멸살하려고 했던 그 하만의 세력들이 있어요. 누가 하만의 세력인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제사장들을 죽이는 도액 같은 무리인가?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만의 세력들은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죽이고 싶은, 다 멸하고 싶은 그 하만의 세력들이 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 우리가 그 하만을 창대에 매달고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아직도 지속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아시고 반드시 이 영적 전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승리의 깃발을 꽂을 때까지 계속 충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영원히 멸하심을 알지어다.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낼 것이고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된다. 자, 여기서 분명한 것은 악인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의의 길에 선 사람들, 하나님 편에서 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의심하면 안 돼요. 반드시 악인들은 하나님이 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장막에서 뽑아낼 것이고 살아있는 땅에서 그들의 뿌리를 뽑아서 멸해 보신 분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좀 핍박은 받습니다. 어려움 겪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니까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러죠. 이런 간사한 해들이 나타나서 모함하는 사람도 있죠.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까? 그러나 그는 잘못했을지라도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다시 왕의 자리로 복귀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는 길에 악한 이들이 핍박과 그들이 공격과 그들이 어떤 조소와 비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악인들은 멸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악인들은 심판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올곧게 계속 하나님 편에 서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회가 너는 멸망할 것이다. 도회가 너는 네 장막에서 뽑혀질 것이다. 너를 뿌리째 뽑아서 하나님께서 치워버릴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 의인이 보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렇게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인들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시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공의롭게 심판하는 모습을, 공의롭게 악인들을 멸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로 보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의인들로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인들이 잠시는 득세하는 것 같고, 잠시는 출세하는 것 같고, 잠시는 권력 가까이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여 주시고 심판하여 주심으로 그들을 비웃어서 우리가 말하게 하신다는 거죠. 뭐라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여러분 이번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우상숭배에 빠지고 주술에 빠지면 사람이 그 지혜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온 나라가 이렇게 혼란에 빠진다는 것을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머리 의지 않고, 자기 지식 의지 않고, 자기 힘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어리석은 길로 가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죠.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 말이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이 사람 재산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이 사람이 권력 가까이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해서 그 재산을 얻고, 왕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해서 왕이 주는 한 자리라도 차지하게끔 그것을 의지하고 갔던 사람,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자기가 이 길로 가면 자기가 잘 세워질 것이라고 그 길로 가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어리석은 선택으로 하나님은 만드셔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사무엘상 22장 7절을 말하는 것은 내가 포도밭도 줄 수 있고 밭도 줄 수 있고 천부장도 백부장도 삼을 수 있는데 왜 나에게 돕는 자가 없느냐, 사울왕이 말하는 그 소리를 누가 듣고? 도에게 듣고, 내가 노업 땅에서 보았던 그것을 왕에게 고발해가지고 내가 이게 재산도 차지하고 권력도 차지하겠다고 악한 계획을 꾸몄던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이 도에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여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붙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뭔가 형통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원망 불편도 하지 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 의지 않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 계획을 자랑하고 자기 재물과 권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란 것이죠. 자, 8절. 그러나 너희들은 그 악한 길로 가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가지만, 하나님 없이 어리석은 길로 알지도 못하는 그 길을 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가 사시사철 열매 맺듯이 하나님이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가 열매 맺는 그 나무가 되겠죠. 우리 선택이 그거여야 돼요.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심겨진 한 나무, 한 그루 나무로 자랄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를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겠죠. 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 결정한 이유는 아까 1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인자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늘 함께 있음을 나는 안다 이랬어요. 그죠? 아까 1절에서 뭐라겠죠?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살아가는가? 나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의인의 길로 갈 것이다. 왜? 의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나는 알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가는 일시적 행동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 악인의 길을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 하나님이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그 길을 나는 갈 것이다. 그들과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를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셔서 반드시 의인들을 성립케 하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이미 누렸고 앞으로도 누릴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들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는 그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보고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도액처럼 사는 사람이 있죠. 이 세상의 권력을 향하여 세상에서 주는 일시적인 자기 어떤 재산 축적을 위해서 저렇게 악한 말로 거짓말로 간사말로 아부하는 말로 아첨하는 말로 악인의 편에 서지만 그들이 뿌리는 뽑힐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로 자라기를 원하는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함께함을 보여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한 일들, 거짓말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진짜 우리 정답은 오직 말씀이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씀에서 어긋나는 사람은 어긋나는 거예요. 말씀에서 입에 되는 사람은 입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이 헝결이 보여져요. 그러나 그 헝결이 보여진다고 전체를 부인하지 제가 말라고 그래서 그죠.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다음 차선책은 무엇인가? 최선은 A지만 그 차선의 A-는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뭔가 하나 잘못된 것을 전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잘못하면은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차선을 가지고도 계획을 이루실 거예요. 차선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위에서 중보해 주시고 반드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나라. 악한 것들이 이 나라를 빼앗아서 잘못대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도액이란 사람을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에도 도액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혹이라도 하나님을 믿노라는 내 속에 이 도액 같은 마음에 그 어떤 잔챙이들이 있다면 다 청소해내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길로 잘못 선택했고 잘못 가고 있었다면 그것조차도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서 의인의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집에 심겨진 한 그루 나무들로 잘 자라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서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자심이 함께하는 그 사람들 의인의 길로 가야 된다. 의인의 길로 가야 된다. 악인의 형통을 부려하면 안 된다.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 말씀의 잣대에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